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고요. 사사기 오늘은 10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찮아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혹시 지난번 사사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끝났는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삼손? 삼손은 아직 안 했는데 내 기가 잘못된 거죠. 요즘 제가 좀 잘 안 들리. 깜짝 놀랐네요. 삼손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저희 기억하세요? 혹 기억하신 분? 기드온의 아들? 우리 모른 척 한 거야? 예, 아비멜렉. 예, 괜찮아요. 예, 모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에서 이야기가 끝났고요. 오늘 초원이도 일부 왔네. 네. 자, 우리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 다음 주 사사기 하고요. 또 잠시 또 사사기 멈췄다가 갑니다. 네. 오히려 좋죠? 기억 못하는 타당함이 생기는 거 아닌가? 자, 6절부터 18절 어렵지 않은데 우리 그래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늘 딱딱하지만 우리 한 절씩 읽을 수 있는 분들 마음으로, 눈으로 혹은 입술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사사기로 돌아와서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저의 부족함과 혹 실수함은 거두어 주시고 여러 이유들로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또 물리칠 힘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며 경험하게 되고 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아마 PPT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왕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나요? 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기뻐하는 시즌이죠. 저희도 동네에 보면은 차 타고 다니면은 여기저기 잘 꾸며놨어요. 막 나무에다 리본도 붙여놓고 달아놓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좀 더 기억하는 시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고요. 오늘 이 두 말씀을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더 깊이 다루지 못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1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이죠. 그 밑에 없나? 내가 이거 있죠. 밑에 보면 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기영아 이게 16절이 맞나? 이렇게 돼 있구나. 두 절로 돼 있구나. 오케이. 이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이 두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고 좀 고민해보고 경험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가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저지릅니다. 사사기의 앞에까지의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에 이 하이라이트가 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저질러요.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신이 다시 주님께서 보신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하면서 밑에 보면 주님을 저버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쉬운 말로 뭐죠? 주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또다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섬긴 우상의 종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7개예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요.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이 7가지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알과 아스다롯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죠. 근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쫓아내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셨던 이유의 가장 핵심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가짜신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가짜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5개는 뭘까요? 그 뒤에부터 등장하는 나머지 5개. 시리아, 시돈, 모압, 암몬.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가나안 주변 민족들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가를 반복하다가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느냐? 이제 가나안의 우상으로는 배가 안 차. 그래서 주변 국가 조금 힘 세다 싶으면 그 나라 신 다 가지고 와서 다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의 나라들에게 내어주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밑에 보면 손에 내어주시니 라고 나오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셨다, 영어로 보면 sold라고 합니다. 파셨다, 말 그대로 파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파신 겁니다. 팔면 소유권이 바뀌게 되죠. 이 표현과 이 내용은 로마서 1장 24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의 욕심,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이 내버려 두시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 7절에 나오는 내어 주시니, 파시매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힘이 되시지 않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힘이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어렵네. 예수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을 담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내용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때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수정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희를 팔겠다,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여러분 자주 했던 말 아닙니까? 혹시 네 마음대로 해. 우리 부모님들 말하는 듯 아니,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속마음은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더 강해지고 싶어서 우상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우상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성경을 보면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과 암몬의 지배 아래에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자그마치 18년 동안. 네. 나중에 제가 오늘은 시간을 자세히 안 했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또 다른 우상을 선택하죠. 그리고 또 다른 우상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죠. 우리가 그 우상의 그 영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자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 내용이 어떠냐면요, 10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봅니다. 10절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 이 말이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일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기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는지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되지만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수준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선택할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길 원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구원하여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로 다시는 영원히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거야,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희를 살려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사실 결과를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제가 좀 오늘 말이 좀 딱딱하다고 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하신 말씀, 다시는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몸을 쓰기 시작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은요, 뭐냐? 이것은 곧 죄의 상태, 죄인의 결국입니다. 이해되세요? 죄인의 결국이 뭐냐? 결말이 뭐냐? 죄의 결말이 뭐냐?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여 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였죠.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신이나 아스다롯이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과거의 저는요, 첫 감정이 뭐냐? 이런 형편없는, 이런 못된, 이런 잘못된, 이것도 맞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는 무엇이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 조금은 알 수 있었겠지만 마음 깊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유일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이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저주이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형편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자체가 죽음이고 저주이고 멸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이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우리 모두가 겪었던, 지나왔던 시간의 내용이기도 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바꾸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과 나눴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아까 함께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15절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10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원래 얘기했었죠. 10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생각할 시간 없겠지만 여러분 차이가 보이시나요? 차이? 10절과 15절. 1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10절은요,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부르짖기만 합니다. 도와달라고만 얘기해요.
즉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잘못됐다 형편없다라는 접근보다 안타깝다라는 접근으로 다가가길 원하는데요, 여전히 중심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파하지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만 얘기했죠. 뭐가 추가됐어요?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이게 추가가 됐어요.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뭐죠? 결과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주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이 이방신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나의 도움을 해결해 줄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거였고, 지금은 주님,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는 되죠. 이번 한 번만 제발 도와주십시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저에게 참 와닿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매서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원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X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자꾸 얘기합니다. 그게 잘못됐다 형편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친구,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안타깝다. 왜죠? 그 X가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멋있게 기도하시겠지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긴 합니다. 불안하지.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 형편없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신이 누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당신이 X를 주시든 Y를 주시든 Z를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참 하나님을 다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라고 고백한 후에 행동도 바뀝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설교자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 신을 섬겼어요. 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듣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 지났을까요? 하나님을 다시 버립니다. 그리고 아모리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암몬 신을 섬겨요. 고통이 찾아와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엔 블레셋, 그 다음엔 시돈, 그 다음엔 아말렉. 저는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7번이 엄청난 거다 지금. 여러분, 이 생각이 저는 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우리는 그럴 일 없겠지만 어제 어떤 잘못을 했어. 야, 그건 꼭 하지 말라는데 했어.
내가 용서해줬어. 근데 또 잘못을 해. 용서해줬어. 또 잘못을 해. 용서해줬어. 또 잘못을 해. 용서했어. 또 잘못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손절.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손절인데, 예. 제 얘기인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받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보고만 계실 수 없어 하셨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으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갑자기 왜 다니엘이 생각?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요? And he became impatient. impatient. 그리스 성격을 직역하면 이 근심, 우리 세 번역에서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근심, impatient. 이게 그리스 성경 단어를 딱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나와요. 딱 치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짧아지다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그 앞에 영어 성경 보면 아까 뭐라고 하나님은 여기는 he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he sou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짧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뭘 보고? 계속 밥 먹고 배신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만큼 아파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배신하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진 못합니다. 반성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누구죠? 어디에서 나타나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5장 8절. 지난주에도 예배 때 인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 자매님이 오시더니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너 깜짝 놀라서 뭐지? 이 말씀을 외우시더라고. 예. 이게 지난주 암송이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였을 때?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회개했을 때가 아니에요. 잘 살았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는 거라고는 배신밖에 없었을 때, 있는 거라고는 욕심밖에 없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기하신 분들은 아까 앞에 이미 핵심은 다 얘기한 겁니다. 얘기했고요. 두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결단하자. 두 번째,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우리 가능한 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주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결단하자. 시작.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죠. 다시 기억함으로 뭐하자? 우리도 결단하자. 결단, 초아야 무슨 말인지 알지? 결단. 이게 결단. 그래, 결심했어요. 이게 결단입니다. 그럼 뭘 결단할까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들과 똑같은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 나누자면요, 우상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상과 싸우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싸워야 되고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의 얼굴로. 싸우자는 얼굴 안 됩니다. 저처럼 사랑스러운 얼굴로.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어색한 분은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상과 싸우자.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갑자기 저는 갑자기를 힘들어하거든요. 저는 나름 제인데 갑자기 아내 삼촌 댁에 가게 됐고 아내 동생들 이모들이 주한이 주애리한테 갑자기 귀여운 표정 이쁜 표정 지어보라 그러는데 놀랐어요. 갑자기 주한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주한이가 이러더라고요. 쥐손 전사님 따라하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웃어보시라고 한번 해봤어요. 어때 괜찮아요? 네, 어쨌든 우상과 싸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졌는데 저도 지난 한 주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수요일날 이른 아침 기도 때도 나눴는데요. 사실 웬만한 우상 제가 저희 집에다가 불상 갖다 놓지는 않겠죠. 제가 물론 계속 싸워야 되지만 제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을 섬길 확률은 적겠죠. 근데 그래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두려움의 문제가 우상일 수도 있겠다. 제가 아플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저는 그리고 나름 생각보다 또 이런 말 어른들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번 하게 안 아파요. 저 잘 생각보다 말라리아에만 걸렸을 뿐이야. 그거는 모기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저희 집 3명이 다 감기 걸렸는데 저 감기 좀 안 걸렸잖아요. 이래놓고 다음 주에 그러겠는데 제가 여전히 주한이 주애리가 먹던 거 먹었거든요. 감기 안 걸렸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 아내와 애들이 아프면 엄청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예민해.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거 싸워야 되는 문제다. 자녀가 우상일 수 있다. 네 아내가 우상일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 아플 때 아무렇지 곧 나 감기 일주일이면 돼. 근데 아내가 걸리면 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드러난 우상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싸움은 어렵습니다. 돈 싸워야 되죠. 명예 싸워야 되죠. 권력 싸워야 되죠. 계속된 싸움과 동시에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우상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무엇? 여러분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우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우상들과 싸우십시오. 저희 교회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들었습니다. 왜죠? 요즘에 특히나 우리 대단한 우리 스위치 온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분들 진짜 대단하다. 한 달을 아주 그냥 작정하고 스위치 온을 하시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상과의 싸움도 싸울 수 있다. 여러분들 싸우십시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 제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뭘까요?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Remember.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붙잡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직장이 여러분들을 방해합니까?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자, 포기는 언제만 쓰는 말이라고요? 우리 제드가 말하기를 김치 담글 때만, 김장 담글 때만 쓰는 게 포기. 별이가 웃질 않고 있네. 하나님 사실 제드가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왜 얼굴이 빨개졌어? 내가 한 건데. 세영이가 비웃어. 괜찮아. 하나님께서는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넘어설 수밖에 씨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늘 이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아파하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제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다시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두려움과 외로움의 문제를, 섭섭함의 문제를, 화남의 문제를 할렐루야, 씨름하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는 김치 담글 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싶은 영혼이 있으십니까? 혹시 죄송해요, 이미 포기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한 영혼을 위해 근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